말씀 또 잘 들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제 똑바로 앉으세요. 자, 오늘 이제 순교자의 소리 온전한 헌신 시리즈의 첫 번째 나눌 증인 러시아의 미하일 목사입니다. 러시아의 미하일 목사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볼셰비키 당원들이 미하일 목사에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당장 신앙을 버리고 십자가를 밟으면 풀어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신앙을 이유로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 미하일 목사는 8만 명의 러시아 교회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살해당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고난 한가운데 있었던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하신다면 그런 비극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난 더 이상 믿지 못하겠어. 자신을 포위하고 있는 공산주의자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들 무슨 소용이지? 차라리 목숨을 건지겠어. 이렇게 신앙을 포기하는 듯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 자체가 자기 보호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왜 내게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사실 있기 마련이죠. 그럴 땐 너무 괴로우면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참새 한 마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 인생을 돌보시면서 섭리하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다 어려움들이 있을 건데요. 그 어려움들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순간에는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내가 내 믿음은 전혀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인되어 가고 우리가 보존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가 특출나서 뭐가 능력이 뛰어나서 여기까지 온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 가운데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붙잡아 주셨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자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요즘에 계속 유튜브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논쟁들이 일어나고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교단의 목사님들, 전도사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내가 그 구원을 유지하지 못하면 취소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자는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창세전에 우리 인생을 통으로 보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 아십니다. 우리 과거에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앞날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신앙이 좋을 때, 언제 더 좋을 때 하나님의 더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잠깐 빼셔서 우리를 흑암에 잠시 두실 때, 우리는 어두컴컴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때와 같을 때도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가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 자체에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그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통으로 보시고,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어떤 믿음과 선행과 이런 것들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 세 글자를 창세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마음에 기억하고 계셨다가 언제 보내줄까, 이 세상에 보내줄까, 언제 예수 믿게 해줄까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현대시대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섭리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을 생각하면 내 인생은 안전합니다. 또 내가 비록 이렇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만나주지 않을 거야 라면서 돌아서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 붙잡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미하엘 목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마음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뭐 하지? 차라리 그냥 배반해버릴 거야. 볼셰비키 당원들 앞에서, 그런데 입을 열었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겠소. 신앙을 버리지도 십자가를 밟지도 않겠소 라고 담대하게 외쳤기 때문이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이렇게 넘겨졌을 때,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갔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안에 성령께서 너의 입을 통해서 말할 것이다.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이 미하일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의 마음은 절망 가운데 떨어졌지만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 라는 순간까지 갔지만 그 입술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육적인 생각에 잠시 사로잡혔지만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볼셰비키 당원들은 그 고백을 딱 듣고 마치 왕에게 도포를 입히듯이 그 어깨에 자루를 씌우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가신 멜로간을 씌운 것처럼 그의 모피 모자를 꾹 눌러 씌웠습니다. 그러더니 전에 그의 교인이었던 한 젊은 청년 하나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는 그를 조롱하죠. 오, 유태인의 왕이시여. 참 이런 경우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키워왔고 그동안 양육했던 그 청년이 그 앞에서, 그는 이미 공산당에게 굴복했고요, 십자가를 밟은 상태죠. 자신을 지도했던 그 목사를 조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를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때리고요, 그리고 발로 차고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하엘 목사는 그렇게 두드려 맞을 때마다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제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패거리들이 흥분하여 더 거칠게 때리자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겠소 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가 그렇게 단호한 믿음을 보이자 이 볼셰비키 당원들은 감동을 받아 마침내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죽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이유로 핍박하고 살인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 오늘의 미하엘 목사의 경우는 반대로 그 진실한 믿음에 감동받아서 풀어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닥에 쓰러져 흐느끼며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을 펑펑 울면서 그렇게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오늘 이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미하엘 목사님이 어떻게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우리는 환난을 당해 믿음이 약해질 때, 또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고, 너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너 믿음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내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럴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연약한 걸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단지 원하시는 것은 나를 붙들고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붙들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라, 나를 신뢰하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상황에 굴복해서 돌파하지 못하고 이 상황에 갇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네 이러면서 실망하고 교회당을 뛰쳐나가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내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약함을 회복시키시고요, 자신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까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덮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할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내가 강하고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잠시만 비켜보세요, 내가 할게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너 그렇게 네 힘으로 한번 해봐 하고 실패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하시고 나의 비천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내 마음에 막 침울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떨어지는 게 제일 괴로운 것이죠. 마음이 좌절되어서 떨어졌을 때 어찌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우울하고 절망적인 마음 가운데에서 집안에만 박혀 있고 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의지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고요, 사람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만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용사들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짧은 기도로는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없어요. 식사 시간 하루 3번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5분 정도 인사치레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소한 1시간씩은 머물러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우리 몸으로 기도하는 거죠. 주먹 붙잡고 졸리면요 눈을 감고 부릅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진 삶이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기에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다 느끼실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 연약해질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에는 이미 문화 막시즘,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하고요, 악법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상한 법들, 건강가정기본법,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법을 다 깨버리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 그런 법들이 지금 막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법을 막고 있긴 한데요, 피켓 들고 시위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막기도 한데요, 언젠가는
이 법들이 통과되리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죠.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갈수록 불법이 성행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불법이 성행한다. 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악법이라는 이름으로 악을 선하다 하는 그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 인생은 바보 취급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위협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이 부모 대적한다. 이게 역사상 언제 일어났죠? 공산주의 시대 때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 시대 때 서로 감시하는 체제 하에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그 부모들, 자식들 서로 감시하면서 고발하고 숙청했던 것이죠. 그런 시대가 앞으로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온 세상은요, 국가주의 그리고 국가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온한 시기 때는 사람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지만 위기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오면 어떻게 되죠? 다 백신 맞아, 다 마스크 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걸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 때 우리가 서로를 감시하고 또 믿음으로 인하여서 국가가 너무 비대해지면 국가의 기능이 아버지의 역할이 되고요. 아버지의 역할로 넘어서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게 필히 역사의 되풀이 되었던 역사의 순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늘 대비하고 믿음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고요. 그런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그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미하엘 목사처럼 자신의 마음은 떨어지고 있지만 성령이 붙잡아 주실 때에 끝까지 견딜 수 있다. 우리 주님이 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요, 앞으로 어려워질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 좀 어두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진 그 미래는 뭡니까? 주님의 재림이죠. 재림. 주의 재림은요, 밝고 행복한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와야 다 끝납니다. 지금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주의 재림을 생각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서, 그 환난이 두려워서. 그러나 하나님이 환난을 통과할 믿음을 허락하시고요. 또 환난 가운데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순교의 제물로 사용할 믿음의 용사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환난을 통과해서 주의 재림을 살아서 보게 될 사람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하는 재림은요, 지금 빨리 주님이 오셔야 된다. 주님이 오셔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은요, 절대 내 힘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의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자기가 드러나야 하는 그 마음의 그 죄악성을 깊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자기가 드러나길 원해요. 우리가 한 팀에서 같이 일을 하면 그게 사람이 서로의 상대방의 공을 세워주기보다 내 공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보면 딱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요, 교회에서 어떤 전도를 같이 하고요 하면 꼭 그것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것 아니고, 물론 우리는 나가서 뭐 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셨고 공을 상대방에게 돌릴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 의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진실한 기도 생활로 드러납니다. 충분한 기도 생활로 드러납니다. 우리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있어
기도 생활이 없다면 자기 의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히 구하겠다. 내가 기도를 거창하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같은 인간 보니까 내 힘으로 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진실한 마음에 쏟고쳐 오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서 드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내 자기 의가 조금씩 꺾여 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또 충분한 시간 가운데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증인은요, 러시아의 마리아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요, 부모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특별히 요즘은 너무 기쁩니다. 얼마 전에 바리아라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공산주의 청년 연맹의 회원인 그 애가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엊그제인가는 너를 정말 이해할 수 없어. 그렇게 많은 애들이 너를 모욕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너는 그 애들을 사랑하잖아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애에게 대답해 주었어요. 그건 말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이야.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물론 특별히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이죠. 사실 바리아도 저를 모욕하고 조롱하던 아이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그 애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바리아가 오늘 정말 자기를 사랑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 애가 곧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도 바리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애들을 보면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같이 생활하다 보면 그런 애들 대부분이 마음 깊은 곳에 누구보다 간절한 갈망이 있고 무언가를 갈망하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어요. 그 애들은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지 하나님을 부인함으로써 내적인 공허를 감추려고 애쓰고 있을 뿐이죠. 엄마 아빠, 또 편지를 보낼게요. 가족들에게 사랑의 안부를 전해주세요. 마리아 올림. 이렇게 공산주의 치하에서 지냈던 마리아 자매가 쓴 편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내적인 공허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 영혼 안에 영적인 공간을 두셨습니다.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채워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6일간 모든 세상 지구의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남자를 마지막에 만드셨고 그의 짝으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순서가 어떻습니까? 가장 배경이 세상이고요, 그 위에 인간이고요, 그 위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3층 구조죠. 3층 구조. 1층은 세상, 2층은 사람, 3층은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소유했다 해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세상보다 더 높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주는 어떤 풍요로움들 가지고는 마음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그렇게 우리 마음에는 내적인 평안과 또 삶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장 화가 날 수 있죠. 나를 적대시한다.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 안에 내적인 공허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커다란 구멍 때문에, 내적인 공허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내적인 공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중독됩니다.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중독이 돼요. 연애를 하고 남자 여자 데이트를 합니다. 내가 연인이 없으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랑 헤어지면 또 사귀고, 또 헤어지면 또 사귀고. 어떤 사람들은요, 게임에 중독됩니다. 이 게임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세상적, 어떤 사람 쇼핑 중독, 쇼핑. 이거 사지 않으면 불안해요. 집안에 보면 뜯지 않은 쇼핑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또 삽니다. 인터넷 보고 또 사고 또 사고. 그것으로 내 만족감을 채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찾긴 하는데 방향을 잘못 찾습니다.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불교를 찾기도 하고, 템플스테이, 불교 가고 천주교 가면 왠지 더 마음이 잠잠해지고 평온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으로 찾지만 방향을 잘못 짚은 것이죠. 그런 내적인 공허함 때문에 사람들은 이리저리 헤매면서 하나님 아는 다른 것들에 만족을 구하지만, 사실은 그 공허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안에 우리가 화답할 때,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복음이 들려왔을 때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반응을 보이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들려지는 복음을 거부하고 비통함에 빠져 다른 것에 중독되며 살든지 하나를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들은요, 그리스도인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기들이 뭔가 놓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요, 우리라는 사람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평안과 위로를 얻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힘겹지만 버티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봤을 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자신들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그 느낌이 싫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없는데 너는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느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도록. 하나님, 저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에만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의 내면에 그 공허감과 좌절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에 기도 제목들이 새로 생겨난 게 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아내와 자녀들과 성도들, 밖의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들의 행동에 하나하나에 반응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렇게 부닥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짜증이 나게 되고요. 전도하다가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자기 복 받으라고 하는 건데 저렇게 밀치고 가냐, 약간의 화가 나기 시작하고요. 그런 우리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눈이 탄식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해져가는 그 인생을 볼 때에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 예수가 필요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연약한 성도를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성도를 생각하시겠냐, 또 담대한 성도를 보면 하나님이 저 성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그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심장, 그것이 바로 선교지라 했는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내면의 공허감과 좌절감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얻은 자입니다. 이미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다른 인생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만족을 구하는 많은 불쌍한 인생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또 주님을 즐거워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마음의 공허감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흘러넘쳐 그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전달자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이 진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환난을 견디게 하시고 내 믿음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길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충성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길 원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인생을 주께로 인도하며 우리 안에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뒤에